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 그리고 34절에서 36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 합독 통독하는데 영상에도 있습니다. 먼저 8절 제가 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한 폭에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도를 서로 대하게 하고 붉은 물들은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구운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같이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네 받쳐 은으로 부어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주제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계속되는 성막론. 이 성막론은 교회론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진정한 가치, 존재,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여러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이라고 그러죠. 이 단체는 불교 시민단체로 불교의 평신도들, 이 불교의 지식인들이 만든 단체인데 여기서는 이 온갖 이 명분을 내세워서 기독교회를 선교와 전도 또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 중 하나가 뭐냐면은 국가 조찬 기도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요즘 인터넷에는 상당히 비판 성향이 많기 때문에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현대인들이 모든 것이 비판적인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막 이 대중적인 여론을 휘몰아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국무총리 비서실이라든지 청와대 이런 데서 이런 단체에다가 이제 또 의뢰를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편향을 내세워 가지고 미션 스쿨은 선교사들이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대학도 세우고 고등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에서는 하는 일이 이 선교를 목적으로 그 건학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못 하도록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진정한 교회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두 번째로 생각하선 초라한 교회의 겉모습. 자, 19절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성막의 윗덮개는 해달의 가죽, 다른 말로 말하면 돌고래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돌고래 가죽이 시커멓죠. 성막을 지었는데 이동식 성막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천막 성전입니다. 이 천막 성전이 이 아주 초라하게 아주 굉장히 실용적이긴 한데 고래 가죽이고 하여튼 그 두꺼운 가죽이니까.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시커멓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막이 다 초라한 건 아니에요. 이 몽골 사람들이라든지 유목민들 그들은 이동식 주택 천막에서 사는데 그 귀족들의 천막이라든지 왕실의 천막은 굉장합니다. 밖에서 볼 때도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안에 들어가면은 뭐 완전히 그 양탄자가 다 깔려 있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동식 성전이 되는 이 성막의 윗덮개를 그냥 해달의 가죽, 돌고래 시큰 가죽으로, 그래서 성막의 겉모습만 보면은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신학자인 우리 정기남 총장님의 출애굽기 주석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겉만 보면은 초라하다, 고리타분하고, 교회 가면은 술도 먹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또 어떤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유흥할 수 있는 카바레도 못 가고 절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가만히 쳐다보니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싸움박질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는 것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절제 생활도 많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분파가 많고,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겸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이런저런 문제도 많은 것 같고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내려가 보면은 사실은 그건 교회의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세 번째는 이 신앙생활은 내면 세계가 영광스럽고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34절에서 36절 시작. 그 널판들은 뭘로 싸고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깰 뭘 만들고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뭘 쌌더라? 금으로 쌌더라. 35절.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뭘 짜고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모하고 수놓고, 그 다음에 36절.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무엇 쌌으며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어. 할렐루야. 밖에서 볼 때는 해달의 가죽으로, 돌고래 가죽으로 시커멓게 별 볼 일 없는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거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굉장한가? 먼저 천정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 그 휘장이 얼마나 멋지게 천정을 수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보니까 기둥들 다 뭘로 하라? 금으로 하라. 그러니까 성벽의 벽은 전부 다 금으로 쌌어. 천정은 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멋지게 수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받침들, 5 받침인데 이 받침들은 뭘로? 노수로 하라. 이거 뭐냐면은 성경에는 노시 이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해요. 물론 우리가 정도의 차이를 본다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양심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다 뭐 더러 먼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고 믿음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와 교회는 아름다워.
이 노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이미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 우리를 죄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가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누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다 가려 줬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름답고 성도는 아름다워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성막이 시시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전혀 화려하지 않지만은, 그런데 성막 안에 딱 들어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보니까 또 주님은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죄 문제 해결받은 천국 백성들의 삶은 아주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의상을 쓴 어느 분의 논문을 보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는 그 의상이 너무 초라했어요. 또 박해 중에 있으니까 또 빨리 이동도 해야 되고避난도 가야 되고. 근데 비잔틴 문화,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기독교가 얼마나 멋진 그 성전도 멋지게 장식하고, 심지어 비잔틴 시대에 기독교인 직분자들이 다 또 그 국가의 기둥들이었고 아주 고위 공직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의상이 그렇게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규명을 한 그런 논문이에요. 왜 똑같은 기독교인들의 의상인데 이 박해를 받을 때는 그렇게 초라했는데 비잔틴 시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됐는가? 그랬더니 기독교의 양면성을 문화로, 의상 문화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뭐냐? 고난을 받을 때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이후에 기독교 의상이 그렇게 화려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천국의 완성된 천국의 존귀와 영광스러움,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의상 문화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11절 말씀 시작. 연결한 곳가에 청색 고를 만들고 다른 연결 곳가에도 고를 만들고, 이 연결은 뭐냐면은 천막을 연결하는 고를 말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이동식 성전이다. 어제 오후 예배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러면 흩어져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진리의 등대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는 움직이는 교회, 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적 적용,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다. 8절 말씀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포기장으로 무엇을 지었습니까? 거기까지만 봅시다.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뭐냐?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자들이라. 그 지혜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 사도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 교훈적 적용, 교회의 참된 모습, 성도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 성령의 전인 줄을 알기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진리는 좀 모형이고 애고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 하면은 장소적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강약교에서는 이동하는 성막. 그런데 이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그때부터 이제 성전이 고정된 성전이었죠. 어쨌든 그런 장소적 의미가 강했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죠. 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누구의 그림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청결 운동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 장사하는 사람들 싹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질을 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우리라, 3일 만에 세우리라. 그건 자기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순환당하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한.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이 성전이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님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비적 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성도들 자신이 이제는 성전을 이루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의 개념이 뭐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장소적 의미가 아니고, 성전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자체, 공동체 자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분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